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우리는 또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을 묵상하면서 또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구했던 부스러기와도 같은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또 한 주 동안 승리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마가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칠병이어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싶은,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제자도입니다. 제자의 가는 길, 제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마가는 자신의 이 책인 마가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가는 과정을 잘 소개해 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각 말씀을 통해서, 각 사건들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더불어 주님의 그 제자로 온전하게 서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칠병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그 제자들, 감사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제자들, 그리고 진정으로 정말 나눔의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제자들, 그들에게 진정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주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에는 음식 기적이 두 번 나오게 되죠. 오병이어 이적과 칠병이어 이적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6장 말씀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또 마가는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저마다 다 이 음식 기적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이적은 다 다루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특별히 오늘 마가는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칠병이어의 기적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은 갈릴리의 서편 땅에서, 그러니까 게네사렛 땅 그 근처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음식 이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와서 갈릴리 동편, 그러니까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서 이방인의 장소죠, 이방인의 지역에서 베푼 두 번째 음식 이적이 바로 칠병이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거죠. 앞서서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위한 이적이었고,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들을 위한 이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가는, 오늘 이 마가복음이 누구에게 읽혀지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까?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것을 읽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병이어 사건보다는 칠병이어 사건이 훨씬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는 분명히 있으며 이방인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져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칠병여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서 칠병이어 사건도 더불어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 제자도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어리석은 사람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눈 어두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되고 조금씩 점점 성숙해져 가는 그 과정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마가는 오늘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그런 제자들의 영적인 아둔함, 우둔함,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심히 지금 어리석어요. 왜요? 그 앞에 바로 6장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라고 하는 놀라운 난생 처음 본 그런 기적을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막 높여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급히 그들을 떠나보내시면서 멀리 지금 배를 타고 떠나시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정말 난리가 났던 대단했던 역사였는데 오늘 칠병이어 사건을 마주하면서 보니까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 사건을 누구도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모든 이적을 새카맣게 잊어버린 믿음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가는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아둔한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여러분과 제게도 지금 던져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이적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마가복음 6장 35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가서 이 상황을 아뢰었던 것이죠.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좀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오히려 제자들이 청을 했다면, 오늘 칠병이어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8장 1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는데 내가 보니까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이들은 지금 기진맥진하고 있다. 이들을 내가 보내긴 보내야겠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다. 아마 집으로 돌아가다가 아마 다 쓰러져 넘어질 거다. 그냥 보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조금의 양식도 지금 없는 그런 상태. 처음 여행길을 떠났을 때는 아마도 저마다 뭐 조금이라도 챙겼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소비하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 완전히 빈 상태, 완전한 지금 배고픔, 굶주림,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물어보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들을 먹일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금방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맞습니까? 1년이 지났습니까? 2년이 지났습니까? 10년이 지났습니까?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간입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정말 그들은 정말 처음 경험해본 정말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하는 대답이, 주님, 이 광야에서, 지금 이 황량한 들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양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죠. 아주 정확한 팩트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광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로 볼 때 에레미야라고 하는데요. 이 에레미야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광야가 아니라 아주 황량한 광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황폐한 광야, 막 먼지바람이 막 풀풀 일어나는 그런 광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광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처한 상황,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잘 짚어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어떻게 떡을 구할 수 있으며 양식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가까운 지역에 인근 도시라도 있을까 싶어서 살펴보면 있습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합성어입니다. 데카라고 하는 말과 폴리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데카폴리스, 그것이 이제 데가볼리가 되는 것이죠. 한자로 표현이 되다 보니 바로 데카라고 하는 말은 10개 라고 하는 뜻이고요. 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도시를, 마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마을이, 크고 작은 마을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었던 곳을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여기엔 누가 살았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가볼리 그 근처에 거라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거라사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축기를 해주셨더니 그 군대 귀신이 누구에게로 들어갑니까? 저기 있던 지금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몰살되지 않습니까? 이상합니다. 거기 돼지떼들이 왜 있었을까? 유대인들은 부정해서 만지지도 않는 짐승이 돼지인데 왜 돼지떼가 거기 있었을까? 거기에는 그 당시에 아주 큰 로마 군대의 주둔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로마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돼지고기 아닙니까? 그 돼지고기를 군수품을 군납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방인들이 돼지를 치면서 모여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비류한 사람들, 거기는 더러운 사람들, 유대인이 볼 때는 상정하지 못할 사람들, 거긴 정말 낮고 천한 사람들이 그들끼리 모여서 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가까운 마을인 데가볼리라도 찾아가서 양식을 구하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상황을 모르실까요? 예수님이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불러서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해서, 야, 상황이 이런데 이들이 사흘이나 지났고 너무 배가 고픈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누구 답을 알고 있는 사람? 이라고 하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거였죠. 근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혹시 그 제자들 가운데 누구라도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오병이어 사건이 기억이라도 했다면, 아, 주님, 혹시 말이죠 하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지난번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런데 이번에도 저 굶주리고 불쌍한 저들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여기 적은 것이라도 있으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을까요? 주님, 그 똑같은 그 기적을 한 번 더 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그 오병이어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정말 100점짜리 만점짜리 대답이었다고 할 수 있었을 텐데 누구도 그렇게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답은커녕 그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 엄청난 그 은혜의 사건을 아무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이야기는 잠시 우리가 접어두고 우리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간절할 때마다 정말 눈물로 호소하고
주님 정말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 한 번만 길을 열어주세요. 이번 한 번만 주님 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들이 여러분 몇 번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들, 그 상황들 앞에서 눈물 흘리며 그저 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중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체험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의 현장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이 내 삶에 언제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는 듯이 지금 내 앞에 그 당면한 상황과 문제 앞에서 그저 한숨만 푹푹 쉬면서 그렇게 낙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또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돌아볼 일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것을 왜 기억을 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이전의 수많은 그 은혜의 기억들, 체험들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듯합니다. 여러분, 지금 심히 어렵고 곤고한 상황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질문과 문제 앞에 해결해야 될 그 상황 앞에 여러분 놓여져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전에 여러분을 도우셨던,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감사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능력을 지금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앞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셨다면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왜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질문하시는 것일까요? 떡이 몇 개가 있는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왜 물어보실까요? 바로 우리 자신의 한계를 돌아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것이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적은 것이구나. 작은 것이구나. 몇 개 되지 않는 이런 연약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적은 것, 그 연약한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그것을 나에게 줄 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떡 7을 받아 드시고 무엇을 하셨대요?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셨다. 하늘을 향하여 높이 들고 축사하셨다. 축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유카리스테오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테오. 이것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건네받은 7개의 그 작은 먼지 묻은 그 떡덩이를 하늘을 향하여 높이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이 적은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물어보세요. 너희에게 지금 몇 개의 떡이 있느냐고.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죠. 주님, 몇 개 없는데요. 보잘것 없는데요. 참 초라한데요. 주님께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되고 감사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될 때 폭발적인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유카리스테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나온 말이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만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만찬. 우리가 매 절기마다 때마다 성찬, 성만찬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그때 그 현장은 어떤 자리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적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떡이고 잔입니다. 근데 그런 떡과 잔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현장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물 한 잔이 있지만 여기 있는 물 한 잔은 별것 아니죠. 초라한 것이죠. 그러나 이 물 한 잔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감사로 나아가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 작은 물 한 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거룩한 삶의 그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초라하고 연약하고 정말 뭐 하나 이룬 것 없이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 이런 인생이라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써주십시오라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오시고 그 삶을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이 작은 떡 조각 몇 개를 손에 꽉 붙잡고 하늘을 향해서 정말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제게 이것을 맡겨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이 일터를 허락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이 가정을 허락하셨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이 양식을 허락하셨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는데 얼마가 남았다고요? 그렇죠. 7 광주리가 남았다 그래서 광주리가. 앞서 6장에서 오병이어 그 사건에서는 12바구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구니.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7 광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코피노스라고 하는데요, 정말 작은 채반과 같은 그런 쟁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광주리는 스피리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큰 광주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말씀에 가서 보시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눈을 뜨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와서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죠.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이 성 바깥으로 내보낼 때, 피신시킬 때 어떻게 내보냈죠? 광주리에 담아서 내보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들어갈 정도의 큰 광주리, 그 광주리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완전수라고 하는 7 광주리가 차고 넘칠 정도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완전한 축복, 넘치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오늘 말씀과 너무 잘 닿아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그 있는 것으로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면 절대로 그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기쁨과 그 행복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진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없는 것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없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사라지기 시작합니까?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것도 없고 나는 저것도 없고 내 인생엔 정말 이런 것도 없고 정말 볼만한, 내세울 만한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불만, 원망, 미래된 불안, 그런 감정들이 갑자기 막 엄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있었던 작은 그 기쁨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겨 버리게 된다는 말씀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셨어요. 다스리라, 정복해라,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붙여봐라, 다 너의 것이다, 다 네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사랑으로 다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딱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었던 그 나무의 그 열매, 그 하나, 그거 하나 부족했는데, 그거 하나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을 놓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 안에 있었던 그 부족함, 그 결핍감을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알고 뱀이 스물스물 와서는 그 마음의 그 결핍감을 부추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선물로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에덴으로부터 추방되어지는 안타까운 삶이 그들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주님 7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거면 충분하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주님 앞에 나 감사하며 나아갔을 때 정말 그 7개의 떡 조각이 7 광주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을 헤아려 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한번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고, 여러분의 지금 섬기는 일터일 수 있고,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일 수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일 수 있고, 탤런트일 수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게는 없는데요, 저는 받은 것이 없는데요.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거기에 감사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은 축복과 나눔의 관계를 가르쳐 주십니다. 축복과 나눔의 관계.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앞서 떡을 나눌 때는 축사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누어 주셨다고 했는데 여기 생선을 나눠주실 때는 뭐라고 하셨대요? 축복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이건 율로게오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야말로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복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나눔이 연결되어 있음을 마가는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복과 나눔은 뗄래야 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 사실을,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삶에 나눔이 있는가를 질문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진정한 복이 내 삶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진정으로 나누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건강의 복을 구하고요,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 가정과 제 일터에 형통의 복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기도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에 무엇이 없다면요,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그건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시면 이게 상형 문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하나 의미를 담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철자들이 ABCD처럼 이렇게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해, 바브 이렇게 쭉쭉 나갑니다. 근데 앞에 네 철자만 지금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알레프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형상했을까요? 가장 힘이 있다 생각하는 황소, 뿔이 있는 황소를 형상화해서 알레프라고 그렇게 지은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를 좀 닮았나요? 두 번째는 베이트라고 해서 집을 상징합니다. 집. 근데 앞에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집은 어떤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 성전, 성막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은 자가 이제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저 김멜이라고 하는 저 절자는 무엇을 형상화했는가 하면 낙타를 형상화했습니다. 낙타 모양과 비슷한가요? 예. 근데 여러분, 낙타를 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처음 탈 때는 낙타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낮췄다가 사람이 타고 나면 무릎을 펴고 쭉 피잖아요, 다리를. 그러면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김멜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높다, 조금 발전해서 가진 자, 부유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제가 화살표를 일부러 넣어드렸는데요, 저 김멜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유한 자, 가진 자라고 했죠. 근데 저 다음에 나오는 달레트라고 하는 철자는 뭘 상징하는가 하면 문을 상징합니다. 문을 상징하고, 반대로 낮다, 낮은 자, 또 없는 자, 가난한 자를 상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 철자들을 가만히 보세요. 방향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향하시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가 길을 떠나 낙타를 타고 갑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그 부유함을 입은 자가 길을 떠나는데 누구를 향해서 가요? 가난한 자, 가지지 못한 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자, 그 사람을 향해서 지금 향하여 길을 떠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철자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잘 흘려보내라고, 잘 나누라고, 긍휼히 여겨야 할 자들을 항상 우리는 바라보면서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 받을 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이렇게 교회 복도를 거닐고 있는데 어떤 한 집사님께서 가던 저를 붙들고 제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어요. 갑자기 질문하니까 제가 당황스럽더라고요. 뭘 물어보시려고 그랬지? 그랬더니
제가 1:1 제자 양육을 하고 있는데 동반자가 질문을 했다는 거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근데 목사님,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삼위일체가 뭐예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대략 난감, 어려운 질문을 갑자기 주셔서. 글쎄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삼위일체를 어떤 우리 인간적인 이성과 이론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것은 하나의 신비거든요. 영적인 신비입니다. 그러니 이론과 어떤 이성, 어떤 논리가 아니라 이것은 관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사랑의 관계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린 것이죠. 자,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저 세 분은 각각 존재하지만 서로 정말 엄청 사랑하는 관계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죠? 품고 싶죠. 사랑하는 사람은 안고 싶고 품고 싶고. 그래서 드라마 대사에도 그게 있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너 있다. 그런 오래된 드라마의 대사도 있죠. 그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더 강력하고 강력하다면 교집합이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성 안에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삼위일체를 다 표현하고 정확한 설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통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 이걸 적용해 볼까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반목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고 미울 수밖에 없고 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두 성도 사이에 누가 함께 하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함께 하실 때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어렵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번 적용해 볼까요? 우린 교회에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구 평강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있어요. 이 대구 땅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 이 사회가 있어요. 세계 열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지역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우리가 힘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반목을 하고 저기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 우린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이 지역 사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지역에 어떤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교회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 회사 가운데 미국의 회사죠. 탐스 슈즈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저도 이 신발을 한번 사서 신어본 일이 있는데 굉장히 가볍고 좋더라고요. 근데 이 탐스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기업 정신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은, 제가 신발 한 켤레를 사면 1:1 매칭입니다. 제가 산 신발 한 켤레가 그대로 신발 없이 맨발로 다니는 저 아프리카 땅의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좋은 가치를 가지고 기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 기업이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어려워져서 망했대요. 근데 왜 그랬을까? 이 좋은 가치가 있었는데 왜 잘 안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선행을 한번 하게 되면요,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냐면은 그 길티 필링이라고 하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대요. 내가 이 좋은 일을 하나 했으니까 나는 이제 잘하고 있다, 잘 됐다, 잘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죄책감으로부터, 그 마음의 부담감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한 번으로 끝나게 되어지고 지속적이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눔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기업이 점점 어려워져서 힘들게 되어졌다라고 그 이야기를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벤트가 아닙니다. 교회가 한번 큰 행사를 치르면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고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를 통해서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나누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축복과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과 관련된 일이 한 번 더 있었던 걸 아십니까?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을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그때 돌을 떡으로 만드셨죠? 아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굶주린 이들, 불쌍한 이들, 그 영혼의 그 갈급한 이들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그 떡을 만드시고 그 떡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자기 자신을 떼어주셨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실을 믿는 우리도 더불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 나눔의 영성을 함께 이루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사랑의 나눔이 여러분을 통해서 각 곳으로,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고 또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뭐죠?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감사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더불어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부어줄 때에는 바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주시는 거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칠병이어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면서 우리가 진정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